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7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처세술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지혜, 곧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지식과 훈계와 거룩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의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지혜가 인격체인 것처럼 소리를 높여 부르고 그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기록한 것은 그 지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9절 이하에서는 무엇이 지혜가 아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곧 지혜가 아닌 것은 지식을 미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를 거스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분이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지혜가 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에서 또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이나 숨겨진 밀실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개된 장소, 열린 대로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거듭해서 계속 소리 높여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지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그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보통 상담을 할 때 성공적인 상담의 80% 이상은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말만 잘 들어주어도 이토록 회복이 일어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참된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언의 원래 제목은 뮤실레 셸레모입니다. 즉 솔로몬의 격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솔로몬의 격언을 잠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서 잠자가 바로 찌를 잠자입니다. 바늘로 찌르듯이 정신이 확 들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엇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경고인 셈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깊은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제재와 또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사생아라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죄가 너무 깊어져서 양심이 굳어버린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릇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죠. 가장 완전한 삶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 그곳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결국 폭풍 같은 재앙이 임합니다. 광풍 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절망적인 사실은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은혜의 때, 긍휼의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지금 돌이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폭풍 같은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후면 늦습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고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죄와 결별하며 주님께로 바로 지금 돌이켜야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듣는 것,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의 길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란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퇴보예요. 퇴보라는 말의 뜻은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되돌아가느냐? 스스로의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간다. 죄악된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련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게으름과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자기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한 자들의 최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셨고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정체되고 퇴보한다는 것은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삶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나의 믿음은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온전히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즉 샬롬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싫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샘솟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의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참된 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다음 주 7월 10일부터 영아부, 유아부로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